목회자는 동시에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목회는 신자를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우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고 그걸 풀어서 설교로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동시에 설교자인 것이죠.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목회하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설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저의 숙제이죠. 아직 저는 완성된 목회자도 아니고 탁월하고 뛰어난 설교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마이크를 잡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설교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이 본문을 책별로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그 도구로만 설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탄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유혹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유혹을 최소화해야겠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책별로 가능하면 그 책별로 책의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틀린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제목 설교를 하는 설교자였다면 이 야고보서 본문은 그냥 몇 개만 하고 피해 갔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이 2달 반 동안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새벽에 또 사도행전을 설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약 13주 정도 13번 정도를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이 야고보서가 분량이 13번 정도 쪼개면 맞을 것 같다 해서 야고보서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설교를 하면서 참 설교가 어렵다, 이 야고보서 설교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도 야고보서 설교를 듣는 동안은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신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신자로서의 삶의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설교하는 저도 느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를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이 2달, 3달 동안 들었던 야고보서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아마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데서 감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삶에 그 말씀을 연결하도록 돕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가 다 서로가 복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율법과 섭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율법이죠. 그럼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섭리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거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뒤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앞에 있고 나는 뒤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율법과 섭리를 따르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즉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둘째, 나는 내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율법과 섭리를 따르는 믿음은 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형제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간의 비방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형제 안에서,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추잡하고 어리석고 민망스러운 인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쾌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은 다 빼버리는, 그래서 성경인 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왜 우리의 실체를 성경이 짚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변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환부를 가리면 치료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 안에 비방의 목소리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이유는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계신 것이죠. 비방을 뜻하는 카탈랄레오라는 말은 뭐뭐에 반대하다,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분명히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사람이 서로가 나쁘게 말하는 거, 비방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하면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의견에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견을 내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의견을 내는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로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땅한 태도는 의견에는 반대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은 반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격을 훈련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장을 새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각입니다. 찍히는 면, 종이에 찍히는 그 면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파내는 방식이 양각입니다. 또 하나는 음각이죠.
표현해야 될 글씨 부분만 파내고 그 주변은 그대로 두는 방식의 그 새기는 방식이 바로 음각입니다. 양각과 음각은 그렇게 서로 반대이죠. 양각이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내서 나를 드러내는 거라면, 음각은 나만 파내서 내 주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방은 양각일까요? 음각일까요? 비방은 양각입니다. 나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파내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니까 말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이고 양각인 것이죠. 자신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비방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폄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반대로 음각은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파내고 자기를 낮추어서 곁을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뜻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이 비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으면 자기의 견해가 서지 않는 사람은 참 가엾은 사람이다. 누군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그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누군가의 약점을 들어서 비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다 우월하다고 만족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방 자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상대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요 형제라면 자신과 함께 공동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잘못인 것은 11절 12절을 통해 드러나 있듯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비방과 판단의 본질이 무엇인가?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은 심각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법을 세우는 것도, 그 법을 집행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멸하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집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월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명백한 잘못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자리에 앉아서 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판단하고 판단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판단하느냐. 예. 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죠. 판단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르친다든지 교회를 분란을 만든다든지 큰 잘못을 했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권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했던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과 지금 이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 판단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위해서 판단하느냐. 만일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판단이라면 그 판단은 하면 안 되는 판단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악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의 판단은 해야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 이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서로 각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살인을 한다는 것, 미운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너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입법자인 것처럼,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막 나눠서 판단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셔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께서 너나 잘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나 좀 잘해라. 너 하나나 좀 똑바로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 우리 모습이 무엇을 위한 판단인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꾸만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양각을 해낸다고요. 옆에만 자꾸 파낸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비방과 관련한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직접적인 장면이 이 모세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 일로 인해서 그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비방 끝에 던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비방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관해서 비방하면서 모세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냥 하는 비판인지 헐뜯으려고 하는 비판인지를 우리끼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변호하시는 장면이 그 밑에 7절과 8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우리끼리를 서로 보는 눈,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는 것, 우리끼리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나주는 충성스러운 내 종을 너희가 뭔데 함부로 비방하느냐, 그러면서도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어떤 누가 됐던 형제가 형제를 서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이며 그 일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너희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보아야, 나의 죄를 먼저 보아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인심만 이를 뿐이에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를 더 잘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간 비방하고 판단하는 동안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뿐, 느껴질 뿐, 실제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판단과 분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분별이 비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조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양각 인생입니까? 음각 인생이십니까? 양각은 버리는 양도 많고 나만 도드라지기 때문에 빨리 마모되어서 수명도 짧고 종이에 찍힌 잉크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변질되고 변색됩니다. 하지만 음각을 하면 닿는 면이 넓기 때문에 많이 더 잘 선명하게 보이고 보존도 훨씬 더 오래되고 선명합니다. 나를 깎아내고 남을 도드라지게 하는 음각이 건강한 영성이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죄를 먼저 보는 것이,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계속 깎아내고 덜어내다 보면 어느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섭리를 따르는 믿음, 즉 주님의 주도권을 따르는 삶은 나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삶에 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계획만 있겠죠. 사업을 하면서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유동인구 그리고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그 타겟을 결정하고 설정합니다. 얼마 동안이 지나고 나면 투자한 것 대비 흑자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까지 다 끝내 놓습니다. 꼼꼼하게 계산해 계획을 세웠고 결정적으로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모르는데, 첫째, 내일 일을 모르고, 둘째,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질문하셨죠. 지금 여기서 하는 질문은 뭡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든다면 너의 주제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너는 알고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서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계획만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를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그 안에 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그들이 광야의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친히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해체하고 짐을 싸가지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천막을 짓고 거기서 기약 없는 삶을 또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이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만 유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멈추면 같이 멈추고 출발하면 다시 출발하는 그 반복되는 삶을 40년 동안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신호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만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계획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셨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기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알려고, 길을 알아내리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계획으로만 가득한 사람,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 16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정말 신자가 맞으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란 오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걸 늘어놓는 걸 말합니다. 이걸 단순히 떠버리고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은 그걸 악한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랑이 좀, 저 사람은 좀 자랑을 좀 많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다니는 것은 그건 그냥 좀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뇌가 내린 명령이
내 신경을 타고 내 다리에 전달이 돼서 한 걸음을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뇌에서부터 판단하고 명령하고 신경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관절이 움직여져서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이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걸음을 지도하심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악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못된 짓을 하는 게 물론 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 나는 혹시 선한가 악한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계획과 꿈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자리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자리는 결코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생명도 결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 한가운데에 계시도록 인생의 명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양각 인생이 아닌 음각 인생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비방하는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깎아내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일 일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